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부터 로마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부터 6장 2절까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 과학 시간에, 학창 시절 과학 시간에 양팔 저울을 사용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쪽에 어떤 사물을 놓고 또 한쪽에는 저울추를 가지고 이것이 이제 몇 그램이다라는 것을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하나하나씩 놓으면서 저울추의 균형을 맞추면은 이 무게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영적인 양팔 저울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영적인 양팔 저울, 한쪽에는 인류의 죄를 담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까지도 뭐 담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나 한 사람의 죄를 담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한 사람의 죄, 내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지었던 죄, 또 내가 물리적으로, 또 입으로, 또 여러 가지의 부분으로 지었던 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상상하기도 생각하기도 어렵겠지만 그 죄를 한쪽에 담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양팔 저울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빨리 내려갈 것입니다. 이쪽으로 급속도로 내려갈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균형 맞출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죄의 무게가 너무 크고 너무 크고 너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저울추가 갑자기 급속도로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가시고 이 죄의 무게는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양팔 저울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이 심각한 죄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 은총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보다도 더 많은 은총이 있습니다. 비록 죄가 크고 넓고 깊다 하더라도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 깊고 높고 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가 저지른 모든 무의식적이고 의식적인 그 죄들을 다 뒤덮을 만한 그런 무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멸시할 만한 죄인 두 부류가 있다라면은 바로 창기와 세리일 것입니다. 창기와 세리일 것입니다. 창기는 다들 아는 것처럼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장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멸시할 만한 그런 사람을 꼽으라면은 바로 창기일 것입니다. 복음서에 두 명의 창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창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학자마다 조금 달라서요. 그러나 저는 이제 편의상 일단은 그 두 여인을 창기라고 좀 바라보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한 명은 막달라 마리아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인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자신의 머리털을 이용해서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바르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창기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죄를 지었던 것이죠. 많은 죄를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쨌든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인가 봐요. 이 여인을 용서하기 시작하니까 이 용서한 크기가 너무나 크니까 이 여인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덧붙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용서의 은혜 플러스 평강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참 죄보다 은혜가 더 크죠. 죄보다 은혜가 더 큽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남자들을 많이 경험한 여인입니다. 뭐 창기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남자들을 많이 경험해서 이제 거의 창기 수준의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기 때문에, 눈초리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중해 그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에 와가지고 물을 떨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만 해도 은혜인데 진실한 대화를 하시고요, 또 이에게 영원한 생수인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녀가 받은 수치와 상처와 조롱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큰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그가 행한 죄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이죠. 복음서에는 세리가 등장합니다. 2명의 세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마태,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세리는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제국 속에서, 로마가 적국으로 생각했던 그 시대 속에서 로마에게 필요한 그런 세금들을 걷는 그 대행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 반역자죠. 민족적 역적이 바로 이 세리인데, 그 세리 마태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냥 부를 수는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보다 은혜가 얼마나 크면요,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를 자신의 12제자 중에 하나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냥 은혜, 구원받는 은혜 정도가 아니라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기로 작정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세리가 나옵니다. 그는 세리 중에서 세리장입니다. 세리 그 세금 그런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삭개오를, 뽕나무에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야, 동일하게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어서 내려와라. 내가 너 집에 거하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그 집마저도 신방하신대요. 주님께서 그의 죄를 덮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머물고 함께하고 또 그를 새롭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보다 은혜가 더 큽니다.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20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죄보다 은혜가 더 크지 않았으면, 조금이라도 작았으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죄의 결과를, 이 죄의 책임을, 죄책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죄보다 은혜가 조금이라도 더 큰 거예요. 넘치는 은혜가 죄보다 더 큰 것이죠. 이 구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조금이라도 뇌의 죄가 컸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죄를 덮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이 은혜라는 말 자체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내 무거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것이니까, 내 이 엄청난 죄를 이길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그것이니까. 은혜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만 이 은혜라는 말을 도저히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를 찬송하는데요, 은혜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광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는
은혜라는 단어인데 은혜가 너무나 무겁다라는 거예요. 아, 은혜가 너무나 무겁구나. 내 죄보다도 더 무거운 것이구나. 아, 이 은혜가 내 죄보다도 무겁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송하게 하려 하며 내가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영원히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가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무적행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양팔 저울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담기기 시작하니까 내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소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조차도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는 나 중심적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주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무언가를 계획하는 것도, 무언가를 실행하는 것도, 무언가 결과가 나온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을 뒤로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순종하는 것과 인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정당화하려고 하는 구실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 리필이나 지우개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먹어도 마셔도 계속 리필해주는 그런 은혜처럼, 선물처럼 생각하는 거죠. 또 마치 죄가 기록이 됐지만 계속 지워주는 거예요. 지우개가 영원한 영구적인 지우개여가지고 계속 지워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를 덮을 수 있어. 죄를 계속 지워도 은혜로 계속 지워주실 거야. 영원한 지우개야 라고 잘못 오해하는 것이죠.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나 태평해도 돼. 나 괜찮아. 나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돼. 아, 나 괜찮은 거야. 이제 의인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자기의 편의와 자기의 정당화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남용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참 탁월한데 그 중에 정말 최고의 책 하나를 꼽으라면요,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몇 번을 읽은 것 같습니다. 쉽진 않아요. 그 책 자체가 쉽진 않지만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큰 깨달음과 통찰을 저에게 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한 예시가 나옵니다. 호주 섬 감옥에 있는 아주 흉흉하기로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 호주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접근도 탈옥도 어려운 그런 섬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죄수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느 날 이 죄수가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죄수를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시드니에 있는 법원으로 불려가 가지고 재판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후회의 빛도 없고 피살자에 대한 원한도 없고 그래서 솔직하게 담담하게 자기의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판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왜 죽였어요? 아니, 도대체 죽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너무나 악명 높은 섬이고 잔인해서 자기는 살기가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살인을 했다라고 하니까 판사가 더 당황스럽죠.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다에 빠져 죽으면 되잖아요. 왜 그러지 않고 왜 사람을 죽였죠? 라고 죄수가 물으니까 죄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자살하면은 지옥행이죠. 하지만 살인하면은 다시 시드니로 와서 신부님 앞에 고해성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오용하는 것이죠. 필리비안 씨는 이것을 허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허점이라는 거예요. 허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허점이 없습니다. 인간이 허점을 만들어 온 겁니다. 인간이 이 이단적인 사상을 끌어온 것이죠. 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너 그렇게 살았어. 나중에 뭐가 될래? 너 그렇게 늦게 들어오면 뭐가 될 거야 도대체? 공부해야지. 너가 해야 될 일을 해야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적반하장식으로 누가 낳아달래? 나 죽어버리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그 부모의 심정을 아프게 하는 거죠.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적반하장입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부모님이 길러주시고, 그것은 수많은 인내와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희생으로부터 일어난 것인데, 그 은혜를 망각한 것이죠. 배응망덕입니다. 완전한 배응망덕이에요. 입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배응망덕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논리로, 자신의 편의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당화하고 빌미 삼고 구실로 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친구였던 멜랑히톤에게 보낸 편지가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인이 되어 마음껏 죄를 지어보세.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만 보고 있으면 된다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통해서 말일세, 설사 하루 수천 수만 번 간음하고 살인한다고 해도 우리를 어린 양으로부터 갈라놓을 수 없다네 라는 편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루터는요, 가짜 은혜에 대한 일수를 던지는 거죠. 그 친구에게 일수를 던지는 겁니다. 마음껏 죄 지어봐. 어린 양 예수가 있잖아. 그러나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신칭의의 은혜는 이런 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는, 놀라운 그 은혜는 그렇게 사용되도록 주신 은혜가 아닌다라는 거죠. 은혜의 오용입니다. 은혜의 남용입니다. 은혜를 오해하고 은혜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고 아주 단호하게 오늘 9절에 6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꺼내는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그저 전하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변증을 해야 되는, 변호를 해야 되는 이 참담한 심정을 느끼는 거죠. 사람이 은혜마저도 오용을 하는 거예요. 지우개처럼 사용해 본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겨우겨우 집 나간 자식을 쫓아가가지고 다시 주님 품에 끌어오게 됐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계속 집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다시 나를 찾겠지? 그 아버지가 나를 다시 끌어오겠지? 나를 찾겠지? 라고 하면서 계속 집을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더 지으면 은혜가 더 큰데? 은혜는 더 큰데? 은혜는 죄보다는 훨씬 큰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를 끄집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붙잡힌 무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 앞으로 성전 뜰 안까지 들어가게 해주고 그 여인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덫을 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러나 로마법으로는요 유대인의 사형을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덫을 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유일한 장면으로 나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유일한 장면. 무릎을 꿇으시더니만 갑자기 손으로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복음서를 통틀어 주님께서 땅에 글을 쓰신 유일한 장면인데 무슨 글을 썼는지 사도 요한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가 봅니다.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와, 주님의 권위는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권위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그냥 다 계실 거죠. 그냥 계실 거잖아요. 근데 죄 없는 자가 저를 칩시오, 이렇게 저는 그래서 못합니다. 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한마디를 하는데 장성한 사람들부터 남녀노소 할 것까지 없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와, 주님의 말씀이 참 권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권위 있는 그 말씀 때문에 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여성과 예수님 단독자로 남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남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이것이 마지막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 마지막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죠. 주님의 은혜가 그 가늠한 여인을 덮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덮은 목적은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나치 시대 때 목회하셨던 본 회퍼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본 회퍼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혜가 오용이 되고 은혜가 남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표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 은혜가 그렇게 큰데 너무나 값싸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값싸게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값싸게 다시 죄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값싼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와 내가 죽었다라고 관계 없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이 틀린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느끼잖아요. 성경이 틀린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또 하나가 있구나. 또 하나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덮을 만한 그런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를 덮을 만한 것이라면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소리야? 내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제 마음에 외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이 관계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더 죄와 멀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탕에 빠지는 것을 제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절제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나 자신도 아끼는 방법들을 알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저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와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찬양을 했던 이 찬송가의 첫 소절이 아로 등장을 합니다. 감탄사로 시작을 해요. 2절, 3절은 왜? 라는 의문사로 시작을 합니다. 후렴이 시작하는 그 앞소절은요,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을 난 도저히 모르겠다. 난 도저히 모르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을 번역할 때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해도 됩니다. 뭐 굳이 R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번역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번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가 먼저 돼야 되는구나. 내 죄를 다 덮으시는 더 크신 은혜 아가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래도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내가 끊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감탄할 수밖에 없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이기는 그런 귀한 거룩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오늘도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이겨내는 오늘 귀한 거룩한 삶, 또 성결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